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전장인데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전장을 이렇게 내용인데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봄이 다가오면은 꽃들도 피고 동산에 이제 참 아름답게 그런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벌들도 꽃의 그런 향기에 취하여서 많이 모여들기도 하지만 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야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도 봄이 되면 산으로 들로 꽃 구경을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인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한번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큰 음녀는 누구이며 무엇을 가리키며 또 이 음녀가 탄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우리 또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주석을 살펴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참고서를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도 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그 단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1절을 다시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물 위에 앉아 있다.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이다, 그죠? 이 음녀가 앉아 있는 이 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오늘 본문, 오늘 이 17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지금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인데,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말은 온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지배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 음녀는 지금 온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존재, 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존재가 바로 이 큰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런 단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을,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는 이 말의 속에서 큰 성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정체가 드러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 5절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음녀가 상징하는 것은 비밀,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결국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로마 제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온 나라와 열국과 방언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배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문화가 바로 이 큰 음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많은 그런 주류, 그런 것이 받을 심판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이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사상, 문화, 오늘 오전 설명의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니무롯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음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지배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가치관, 사상, 문화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 로마 제국이 떨치고 있던 것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특히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는 가질 수가 있었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죠. 얼마나 화려하고 매혹적인 줄 모릅니다.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그 특징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로마 제국이 주는 그런 뭐랄까요? 이익이라는 것이죠. 화려함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봐도 이야 정말 부럽다, 이런 소리 듣고 살면은 좀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칠 것 같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지배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취했다라는 말은 즐겼다라는 의미고, 또 다르게 말하면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했으면 땅의 임금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음녀의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다시 보시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이 음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음란한 성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음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누구나 그 화려함에 취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의 이면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고 그럽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참 매혹적이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문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 세상의 그런 주류적인 그런 사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가증하게 보시고 더럽게 그렇게 여기시는가? 또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렇게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붉은빛 짐승의 정체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빛 짐승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붉은빛 짐승과 12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붉은 큰 용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붉은빛 짐승이 곧 12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큰 붉은 용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큰 붉은 용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알 수 있죠. 9절에 보면은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여인이 이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큰 음녀의 배후가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 탔다라는 말은 이 짐승의 등에 업혀서 그런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권력이라든지 그런 막강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 짐승에 탐으로써 이 큰 음녀가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기서 왜 7산이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석들에 보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바로 그 지형을 로마가 형성하고 이탈리아 이 로마가 형성하고 있는 그 지형에 보면 7가지 봉우리가 있고 그 산 위에 이 도시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빌려서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황제에서부터 그 7명의 그 황제를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굳이 그 황제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하니까 사탄이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니까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상대를 해서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그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이 패배한 이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났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으로 쫓겨났겠죠.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12장 여러분 보시면 12장에 보면은 여기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죠.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큰 용이, 이 사탄이 가만히 해산할 때를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가 해산한 아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지키고 있다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하늘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노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또 보내실 그 메시아를 또 죽여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것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마저 실패해서 이제는 최후의 그런 적으로 상대를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만 무너뜨리면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 자기 백성으로 만들면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온전히 자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를 상대로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12장 1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용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용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13장에서 상징하는 두 짐승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 바로 로마 제국을 이용을 해서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핍박과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탄이 여전히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본다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오늘 본문 17장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탄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다고 해요? 화려함을 통해서 막강한 그런 권력, 힘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세상의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치관, 사상, 문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큰 음녀가 받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니무롯,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교만,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화려함이 있어도 이제 즐긴다라든지 누린다라는 것들이 많이 조금 약해졌지만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은 들에 또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듭니까?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지배적인 그런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딱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이 세상에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뭐까지 끌어들인다고 합니까? 영혼까지, 자기 영혼까지 다 끌고 모아서 그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곳에서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들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세상. 또 무엇입니까? 외모지상주의. 못나면은 살기 어려워. 잘생기고 봐야지. 또 권력이 최고야.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돼. 이것이 세상에 지금 지배적이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사상, 문화의 그런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 당시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던 롯,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 그 사치스러운 그런 문화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는 뭐 같이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애굽, 그 문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으면, 얼마나 살기 좋게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롯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롯이 보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휘황찬란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았다면 롯은 결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한 여인을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야곱이 제 삼촌 라반에게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형 에서와와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라니까 세겜에 머물고 있었죠. 이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에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할 때 이 보다라는 라아의 뜻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니까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배우고 또 즐기려고 나갔던 것이죠. 세겜 땅의 그 여인들을 자세히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니까 참 아름답구나. 야, 저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구나. 나도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디나는 그 세겜 땅에 그 족장인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결과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 그것만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간사한 존재입니다. 강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성도의 그런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화려함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우리 다 받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매 학기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많이 또 같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배우는 그런 장을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는 할 수 없지만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소, 그런 훈련의 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단 한 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로 또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면 사탄이 덫을 놓은, 사탄이 유혹하는 길인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이 삶의 표준, 지침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을 때에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라, 이생의 자랑거리라 되어라,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마디면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 이 사탄의 유혹에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달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온라인 하지 못해서 힘들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만 하시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그 호화롭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핍박해도 안 되고 고난을 주어도 안 되고 이제는 달콤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그 호화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의 준비를 위해서 이 상반기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강좌씩 그렇게 신청하셔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만 쫓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두 화려함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행복한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도둑질하여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취해서 지배당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3월달부터 준비되는 그런 교육훈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강한 주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